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죠? 오늘도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8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쯤?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습니다만 마가복음 1장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라는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죠. 자,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못 들어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다 알죠. 그래서 자신들이 나는 다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 하나님의 그 나라의 개념만큼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말씀을 오해를 받고 있는 것도 드문 것 같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죽으면 가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그냥 죽어서도 안 되고 죽기 전에 믿음이 있어야 되고 선행을 많이 쌓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이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의 그 생각을 지배하고 있어요. 살아있는 동안에 어쩔 수 없이 세상 나라 속에서 내가 힘들지만 살아야 되고 하나님 나라는 현재 나의 삶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저 죽은 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소원할 뿐이다 그 말이죠. 과연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그렇지 않죠. 성경은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지금 여기에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를 엄격하게 분리하는 이분법적 사고방식을 깨트린 주인공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어떻게 이 일을 이루셨는지 세계 2차 세계대전을 예시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944년 6월 6일이죠. 이제 전쟁이 한창일 때 연합군이 이제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감행하지 않습니까? 이 작전의 성공을 기점으로 이제 독일 군들이 점점 더 밀려나기 시작했어요. 마침내 1945년 5월 7일에 독일군이 무조건 항복을 하고 전 유럽은 이제 히틀러의 손아귀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과 함께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그 말이에요. 상륙작전이 성공해서 이 세상 나라 속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때부터 침투해 들어온 것입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사역을 계승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구석구석 그 가운데 임하기 시작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언젠가 죄와 죽음의 지배가 끝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사탄이 완전히 세력을 잃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날이 올 거예요. 우리는 이미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렇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그 사이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 삶에서 그 의와 생명이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할 수 있냐 이 말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세 가지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 안에 현재적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은혜의 다스림을 경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가? 그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누군가 한 나라의 통치자가 되려면
어떤 가정을 고쳐야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현재 우리나라는 먼저 어떻게 되죠? 정당으로부터 공천을 받아야 됩니다. 요즘에 공천 때문에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선거를 통해서 이제 유권자의 다수표를 획득해야 되죠. 그 후에 정권의 위임을 받고 이제 나라를 통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시작하셨을까요? 14절에 보니까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투표나 선거나 공천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동의나 협조가 필요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선포된 그 복음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징기스칸이 이끄는 기마부대가 몽골의 그 대제국을 만들었어요. 달러의 힘이 미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우리가 천조국이라고 부르잖아요. 미국은 1년에 국방비만 1,000조 원이 넘는다고 해서 이런 별명이 붙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다르죠. 하나님 나라는 군대의 힘으로 돈의 힘으로 만들어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복음의 말씀으로 만들어지는 나라예요. 세상에 이런 나라는 없었고요.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전파하신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짧은 이 한 문장 안에 복음을 세 가지로 압축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때가 찼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분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때가 찼으니 목욕탕에 갑시다 라고 농담을 하신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말이 여러분 단지 농담이 아니고 일리가 있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목욕탕에 아무 때나 가지 않잖아요. 기다렸다가 때가 차야 가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셨어요. 어떤 때요? 사람들의 제 문제가 골물대로 골마 터진 것이 드러났을 때, 사람이 더 이상 손쓸 도리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완전히 힘이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때를 기다리신 이유는 인간이 스스로 힘으로 구원을 얻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천 년의 방황과 타락을 통해서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드러났을 그때 하나님은 이제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아주 멀리 있다고 생각해요. 죽은 후에나 아니면 아주 먼 미래나 겨우 들어갈 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우리 곁을 찾아왔어요. 손을 뻗기만 하면 닿을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바로 곁에 대기 중이라니 우리는 얼마나 복받은 사람입니까? 세 번째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까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저절로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반응을 하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합당한 반응이 뭐예요? 바로 회개와 믿음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지금까지 가던 길이 잘못된 길임을 인정하고 그 자리에서 즉시 유턴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왜 잘못된 길이냐 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던 내 나름대로의 삶의 방식과 습관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길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방향 전환을 해야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으면 복음의 말씀을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앞에서 하나님 나라는 복음으로 만들어지는 나라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복음을 영접하고 따르고자 하는 사람만이 그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438장 1절 가사가 이렇잖아요.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재진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향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복음을 믿고 제 사함을 받은 사람은 이 가사가 전혀 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압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곤 하지요. 아, 세상이 이토록 아름다운 곳인 줄 내 몰랐다. 모든 만물이 다 노래하고 반짝이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 노래 가사에 심한 과장이 섞여 있는 것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아니, 어떻게 슬픔 많은 이 세상이 천국으로 변할 수 있냐?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택도 없는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런 분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말을 들려주고 싶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당장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당신이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 둘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제3의 그룹들이 있어요. 이 그룹에 속한 사람들은 과거에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이들은 나도 한때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때가 있었지. 그때는 여기가 바로 천국인 것 같았지. 그런데 지금은 내가 너무 힘들다. 괴로운 일이 너무 많다. 혹여 여러분들이 지금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자 마가는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던 그 시점으로 데려가서 다음과 같은 말에 귀를 기울이도록 합니다. 때가 찼습니다. 바로 지금 하나님 나라가 당신 곁에 와 있습니다. 왜 그 나라를 맛보고 누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는 당신 자신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처음 그때처럼 다시 회개하고 복음을 새롭게 믿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꽁꽁 얼었던 추운 겨울이 이제 다 지나갔습니다. 꽃샘추위도 물러가고요. 결국 봄이 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겨울처럼 차가워도 봄과 같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봄에 마가복음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또 우리 교회 가정에 우리가 서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처음처럼 다시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부르심에 응답한 제자들을 통해서 확장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신 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16, 17절에 보니까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일은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가 되는 방식이 아주 특이합니다. 보통은 제자가 먼저 스승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모님, 저를 제발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여러분 영화에서 많이 보셨잖아요. 그러면 스승이 면접을 본 후에 오케이 사인이 나면 이제부터 너는 나의
수제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자기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 먼저 그들을 찾아오셨어. 너 이제부터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바람에 그냥 제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와 비슷한 장면이 여러분 어디 있냐면, 제가 본 영화에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 영화는 바로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인데요.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이 주인공 톰 행크스가 이제 장군으로부터 라이언 일병을 네가 가서 구해오라 라고 그 미션을 받잖아요. 그런 다음에 자기 중대로 돌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레이븐, 잭슨, 카파조, 자 나를 따라와. 이 장면을 여러분 보면서 무릎을 탁 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학생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 싸울 군사를 소집하신 것이구나. 죄의 세력 가운데 갇혀있던 우리 인생들을 구하기 위해서 특공대원들을 모집하신 것이구나.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이 생각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물고기 낚는 어부는 물속에 있던 물고기를 물 밖으로 끄집어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그 죄의 바다, 죽음의 바다, 그곳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사람들을 끄집어내는 의의 나라, 생명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놓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라이언 일병 구하기를 위해서 적진 그 한가운데 뛰어들었던 이 특공대원과 뭐가 다를 바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소집 명령이 떨어졌을 때 시몬과 안드레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아니, 이걸요? 제가요? 아니, 왜요? 라고 반응하는 게 보통 우리의 상식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18절 보십시오.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름이라. 여러분 놀랍게도 그들은 그물을 그냥 버려두고 자기가 여태까지 바쳐왔던 그 생업을 모두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바로 뒤에 부르심을 받은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아니 가족, 자기 직장, 일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약간의 이 상상력을 동원해서 여러 가지 가설을 제시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몬 베드로가 자기 직업에 대해서 권태를 느끼고 있었다. 그래서 새로운 일을 하자는 예수님의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고기 잡던 베드로가 인생의 허무에 시달리고 있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것 같아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다 라고 보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이전부터 예수님과 처음 그 제자들이 자주 만나서 서로 잘 아는 사이였고 그래서 부르심에 응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만 다 이것이 사실이고 맞는 말일 수 있죠. 하지만 저자 마가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그럴 것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마가는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의 그 형편이나 심리 상태에는 관심이 전혀 없어요. 그 대신에 우리가 제자들을 부르신 그 예수님을 주목해 보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어떻게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는가? 이것이 아니고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이시기에 제자들이 그분을 따를 수밖에 없었는가? 라고 하는 게 포인트라 이 말이죠.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총사령관, 죄와 죽음의 세력과 전쟁, 사탄과의 전쟁을 수행하시는 중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만약 전쟁이 나면 국가가 개인의 그 SUV 차량을 언제든지 징발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저도 SUV 차량을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전쟁 나면 국가에서 저거 가져갑니다. 법률에 명확하게 못을 박아놓고 있어요. 여러분들 SUV 타고 계시다면 다 징발 대상입니다. 아니, 안 돼, 이거 내가 써야 되는데요? 라고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물며 예수님의 소집 명령이 내려졌는데 그 누가 거부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 교회의 시작부터 바로 이와 같은 군인 정신, 이것이 함께했어요. 많은 분들이 주님의 소집 명령에 따라서 모스크바로, 인도네시아로, 독일로, 미국으로, 중남미로 나갔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곳에 있는 수많은 라이언 일병들을 구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계시다 이 말이죠. 어떤 분들은 풀타임으로 섬기기 위해서 직장을 관두시는 분도 있고요. 이 때문에 가정으로부터 험한 소리를 듣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하지만 그 모든 것 다 제껴놓고 끝까지 버텨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전진을 위한 전투는 계속 진행 중이고 하나님 나라의 총사령관이신 예수님께서 여기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명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우리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가 되고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의 능력으로 사탄의 세력을 무너뜨려요.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과 함께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회는 논란이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그랬어요. 이제 안식일의 한 회당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예배에 그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다 놀라요. 왜 놀랐습니까? 평소에 그 회당 설교를 도맡아 하던 서기관들과는 달리 예수님이 가르치면서 그 알 수 없는 권위가 느껴졌기 때문에 갑자기 사람들이 이제 옷 매무새를 다 가다듬고 평소에 다리를 꼬고 얘기를 듣던 그 사람들이 자세를 고추 세우고 이제 차렷 자세로 경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서기관의 가르침에는 권위가 없고 예수님 말씀에는 권위가 있는 것입니까? 서기관들은 자기 말을 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시기 때문이죠. 사람의 생각과 말은 귀로 전달되고 나면 끝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거기에는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세요. 그래서 말씀이 귀로만 들리지 않고 가슴을 파고들고 영혼을 파고들어서 쪼개기까지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 선포되던 그 자리에 더러운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이 사람이 해당 예배에 처음 온 것은 아닐 것입니다. 매주 왔었는데도 아무 일이 없었어요. 이 사람 속의 귀신은 서기관이 전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하고 있네 하면서 조롱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날은 전혀 달랐습니다. 귀신이 거룩하신 예수님의 그 영적 파워에 견디지 못하고 이제 커밍아웃을 하고 말았어요. 이에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명령하시네요. 그러자 귀신은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면서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옵니다. 이 모습은 귀신이 어떻게 하든 안 나가려고 끝까지 발악을 해보았지만 어쩔 수 없이
쫓겨나게 된 상황을 암시해 줍니다. 서기관들의 말에는 꿈쩍 안 하던 귀신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질질 끌려 나갈 수밖에 없었다.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다 놀라 서로 물으되 이는 어찌 미냐? 권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한도다 하더라. 이미 놀란 가슴이 한 번 더 놀라는 거예요. 이로써 그냥 말로 끝나지 않고 말씀이 사건을 일으키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가 거기에서 드러납니다. 알다시피 여러분, 귀신은 마귀의 부하죠. 귀신이 쫓겨나갔다는 것은 사탄의 세력이 무너졌다고는 그 가시적인 증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세력은 강합니다. 우리가 그냥 기도한다고 그냥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요즘 여러분 극장가에서 가장 인기 있는 영화가 무엇입니까? 파묘라는 영화잖아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저도 아직 그 티저 광고는 봤습니다만 말은 많이 들었어요. 그 여기에 여러분 뭐가 나옵니까? 무당이 귀신을 물리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귀신을 그냥 물리칠 수 있나요? 아니요, 그냥 안 되죠. 각종 도구를 사용하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고 구슬하고 거기에 막 또 얼마나 많은 물질이 들어갑니까? 그러나 사실 그들이 귀신을 온전히 물리쳤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말씀은 그 어떤 도구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예수님 말씀과 함께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마귀는 그 앞에 벌벌벌 떨 수밖에 없어요. 돈 들여서 여러분 굿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 권위가, 그 능력이 귀신을 굴복하는 겁니다. 지금은 고인이 된 영국의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쓴 존 스토트의 설교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의 원제목은 나는 설교를 믿습니다 라는 겁니다. 이런 제목을 붙인 이유는 오늘날 설교를 믿지 않는 성도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목회자들마저도 설교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스토트 목사는 예배 중에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인 설교의 능력과 역할을 확신했어요. 물론 사람이 다른 것으로 감동받고 변화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거듭난 핵심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로 나타난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으면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설교를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군사로 소집된 우리 손에 들려있는 무기는 바로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 말씀의 능력을 믿읍시다. 어둠의 세력이 회방하고 저항하고 반악할 것이지만 우리가 말씀을 붙드는 이상 결국에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맡기신 이 복음의 말씀으로 영혼들을 살리는 사람 남는 어부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먼저 임하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으로 승리하고 온전한 주의 군사가 되어서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지금 이 순간 우리 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체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